여러분들, 소유리 문답 1문은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했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특히 그분을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또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지각으로는, 추론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는 수단을 주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압니다. 그 내용을 소유리 문답 2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1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준칙으로 신구약 성경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알고 행해야 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떠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언제나 성경에 기반하고 있고 성경과 함께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독교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 책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잘 배우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수많은 그런 삶의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이유도 그렇고 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소유리 문답 3문은요. 이 성경이 주되게 말하는 것, 곧 이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거의 1500여 년간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 장르도 엄청 다양해요. 율법도 있고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시도 있고 잠언도 있습니다. 서신서도 있고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던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묵시,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 장르도 있어요.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게다가 그 내용도 천지창조로 시작해가지고 고대 역사, 수많은 수메르, 아수르, 이 페르시아, 이런 바벨론, 이런 제국들도 다루고 심지어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많이 이렇게 다루죠. 예수님의 그런 복음서의 탄생과 교회의 어떤 역사도 다루고 굉장히 방대해요. 그렇죠? 두껍습니다. 게다가 내용도 매우 깊어서 사실 평생 공부해도 다 알기 어려운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소유리 문답 3문은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곧 성경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잘 요약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한번 제가 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 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진짜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공부해서 연구하고 잘 이렇게 해서 이런 답을 얻은 겁니다. 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을 복음이라고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것을요, 율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복음과 율법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교리라고 합니다. 혹은 그냥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지식이라고 해요. 바른 지식. 그러니까 교리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한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윤리예요. 윤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해야 되는지, 또 이걸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명확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다음부터 배우는 소위리문답 4문부터 그 38문까지는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바로 복음을 말해요.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4문부터 38문까지 요약적으로 말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사실을 알고 외운 사람만 세례를 받습니다. 원래 장로교는. 여러분들 그냥 막 받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자기의 그 세례의 의미와 이런 것들 다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율법에 대한 요약이 이제 이 소위 문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도대체 뭘 얘기하냐 물어본다면, 혹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생겨서 물어본다면 엄마 아빠 성경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야, 성경은 복음과 율법을 말한단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걸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그동안 어떻게 여러분 대답했어요? 누군가 나한테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뭘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러한 큰 맥락 속에서 복음과 율법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한 그리고 더 좀 확장된 정의를 좀 이렇게 잘 내려보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뭐가 복음이고 뭐가 율법입니까?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보입니까? 이 한 구절 안에도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거든요. 뭐가 율법이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빨리. 네.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뭐가 복음이죠?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까지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내용인 거죠. 믿어야 될 사실, 교리인 거죠. 그럼 율법은 뭐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율법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믿어야 될 진리고 율법은 내가 순종해야 될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게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오늘 아침에 인자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이것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역사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진리들을 총체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의미로 복음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선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항상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요.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약속과 성취라는 큰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약속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무슨 약속 주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옛 약속의 책인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요. 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뭐겠어요? 이 새 약속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라는 것이 새 약속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 예수님이 완성하실 거다. 시작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는 약속이 또한 새 약속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가?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복음의 맨 말미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볼게요. 20장 31절. 여러분들 조금 졸리고 힘들면 잘 일어서서 아니면 좀 이렇게 잘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결국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 목적 때문에 그래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이때에는 사도 요한이 이 주체입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주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복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명을, 복음을 믿은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하고도 연결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책, 이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이 기록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얘기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큰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어떠하심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지만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도록 적어도 너희들이 나를 알려면 이 정도 이만큼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뭘 얘기해 주시는 겁니까?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신 거예요. 구약 때부터.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인데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구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약속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에 약속된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르치고 계시하고 있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해되세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네. 힘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해야 할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할 것입니다. 종종 성경이 말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는데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 모세오경, 창출, 레, 민, 신 이 5권 안에 율법의 내용들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오경 안에 율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오경에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 복음 있죠.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순종해야 될 내용이 모세 율법 안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서를 이 이스라엘 랍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모세 오경에 들어있는 율법의 개수가 총 몇 개인 줄 아세요? 뭐뭐 해라 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개수. 아는 사람 있어요? 네. 613개입니다. 613개 중에 365개는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 365개는 뭐뭐 하지 말라고요. 나머지 248개는 뭐뭐 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613개의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게 뭘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실 원래 더 근원적인 그 명령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딱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게 세부적으로 분화돼서 613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어떻게 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약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613개의 율법을 10계명으로 요약하고 10계명을 또한 이 2개로 딱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최종적인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사랑하라. 예요. 사랑하라. 여러분들 율법의 모든 내용은요. 그 근간과 그 중심이 사랑하라입니다. 종종 우리는 율법은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복음은 듣기 좋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이렇게 구분짓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과 율법 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짐이 되고 복음은 뭔가 나를 기쁘게 하고 위로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종종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듯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 자신의 어떠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신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그분이 서로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마땅한 거죠. 그분의 성품에도 합당한 것이고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도 너무 마땅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이 율법은, 모든 율법은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6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아까 우리가 예배에 관한 것들을 막 배우고 예배 준비해야 되고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그런 요구들이 그러면 사랑스럽게 들립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말씀하실 때는 항상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약속 가운데 그런 마음의 그 배경과 준비한 것 속에서 요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요구할 때 준비해서 하라고 하듯이
자전거 타라고 했는데 자전거도 안 사주고 붙잡아주는 거 없이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자전거 살 거 다 하고 붙잡아주는 거 그거 다 한 다음에 그리고 타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래서 누구예요? 이 시인은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 하면 사랑 때문에 나온 명령이고 그 사랑을 내가 순종할 때 또 나에게 공급하실 것을 아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과 율법이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복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잘 정립하십시오.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믿어야 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요. 율법은 뭡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 대하여서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녀들이 묻거나 불신자가 묻을 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복음과 율법과 복음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관계를 명확하게 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과 율법이 있다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엉망으로 갑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서 이 참된 기쁨과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막 이상하게 빠져가는 모든 이단적인 것도 그렇고 좀 정상적이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복음과 율법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 교회 역사 안에는 율법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최근에 어떤 목회자가 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요? 어때요? 다시요. 이해가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까지가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반응이란 말이에요. 복음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율법. 이게 율법,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퉁쳐서 말하면 안 돼요. 응? 이거 섞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복음이 그렇고, 율법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서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어떤 목회자들은 복음이 또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율법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복음을 또 율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할 모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할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어떤 의미인지 이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순종하셔서 이루신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런 모든 의로움을 받는 게 맞습니다. 내가 순종한 자로 하나님께 쳐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율법에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요구에 명령들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곧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요. 이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믿어야 될 거고 율법은 내가 순종해야 될 거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자, 이 구분을 잘 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구분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복음과 율법이 항상
함께 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를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율법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없는데 나는 지식적으로 믿고 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또 역으로 이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 아니면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옳기 때문에 하는 순종은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어야지만 참된 순종인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순종이 진짜 참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과 율법은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겠습니까? 그것은 앞서도 이런 어떤 제가 앞에 얘기한 거 이렇게 섞는 이런 것들 이것도 문제지만 교회 역사 내내 교회 안에는 이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순종만 강조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율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무율법주의고 반율법주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큰 죄예요. 또 반대로 복음에 대한 믿음보다 순종만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은혜 베푼다라는 식으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가리키는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복음과 율법을 함께 말해요. 믿음만 말하지 않고 순종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럼 지금 이 복음과 율법의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계신 겁니다. 그 중심에 계신 그분이 초점이에요. 그럼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고 믿어야 될 그분과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뜻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은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지식적으로 알면 믿으면 돼. 순종하면 다 하나의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중심이 예수님이면 이 믿어야 될 예수님과 순종해야 될 예수님이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시면 거기에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소망을 가지라는 그 명령도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으면 그 안에는 내가 진실한 존재이고 나는 너가 나를 닮아서 진실하길 원한다 라는 그분의 어떠함, 믿어야 될 그분의 어떠함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항상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함께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복음과 율법의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항상 복음이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먼저고 그분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은 그 다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가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타락하기 전까지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영원한 생명의 근거였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너가 한 행위에 따라서 이런 결과, 안 좋은 결과. 너가 잘하면 영원히 산.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타락 전에 인간이 완전했을 때 그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 타락한 이후의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타락 전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타락 이후의 모든 인생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먼저 믿어야 할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 주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밟으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고, 사람이 그 약속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그냥 믿기만 했는데 그것으로 주신 그 영생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항상 순서예요. 기독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서 갖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먼저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해요. 생명을 얻으라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라. 내가 도와줄 거야. 살아라. 그게 요구하는 게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여러분 순종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게 천주교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종교를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내가 행위를 잘해서 그러면 내 구원이 완성된다고 얘기하는 이 천주교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방 종교같이 행위 구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에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얻으신 그 의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다 지켜서 이루신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셔서 지키신 그 율법을 나도 또한 지키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범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죽어주신 그런 분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들, 여기서 복음이 뭔지 알겠어요? 복음이 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게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죠. 복음의 근거에서 율법을 지켜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근거에서 내 명령을 따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보잘것없고 우리가 맨날 변덕스럽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요, 율법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부족하거나 훈련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들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요. 이 순서를 반드시 잘 기억하세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눈을 여셔서 복음을 복음답게 보고 율법을 율법답게 보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실천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구해요. 여러분들 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과 복음을 생각할 때 그 중간에 그것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더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그 믿어야 될 그분과 순종해야 될 그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합시다.